오늘 23장, 앞에 장은 짧게 16절까지 있잖아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대상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고요. 24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대로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언약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세겜 언약식으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정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착한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질 거라서 그에 앞서서 언약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과연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를 언약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심플하고 선명했어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애굽 탈출, 자유를 위한 여정이었어요. 노예 탈출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 살려달라고, 우리를,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출애굽기 시작이잖아요. 이후에 이제 노예 탈출한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선명한 인생의 방향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어요. 거기가 자기들이 살 땅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한 투쟁의 삶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도착한 뒤에는 뭐예요? 실질적인 이 가나안 땅에서 뭘 하면 돼요? 정복.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인생을 살면 됐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을 걸어왔고, 또 가나안을 얻기 위한 여정을 걸어왔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한 여정을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면 돼, 그렇게. 선명하니까, 분명하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떠돌이도 아니에요. 광야 떠돌이도 아니고, 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군사도 아니에요, 이제. 이제는 땅을 소유한 정착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축제가 나온 거죠. 다음의 과제는 뭐냐? 저는 이게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지나서 구한말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조선 선교가 일어났고 신앙의 박해가 계속됐죠. 그 가운데서도 대부흥운동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나라와 연결됐어요. 8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 정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경제 성장이 있었어요. 동시에 우리나라도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기독교인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죠. 지금 굉장히 탄핵되면 시끄럽지만 이 사법제도가 그래도 계속 잘 정착되어 있다는 것들을 한편에서도 보여주는, 옛날 같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 10위권이 되는 강대국이 돼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노예일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우리가 땅을 소유한다고, 거기서 정착을 한다고, 자유를 얻는다고, 모든 것이 상상의 영역이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6.25 전쟁, 구한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고 상상의 영역이었는데 100년도 안 걸렸죠.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제가 오늘 차 몰고 오면서 느낀 건데, 이런 말을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이래한테, 이래야 머리 요즘 잘 감고 있어? 매일 감는다고. 이 추운데 어떻게 매일 감어? 그러고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나라로는 전 세계 몇 위인가요? 이렇게 마음껏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는 나라가 없어요. 당장 중국만 가도, 우리가 선교여행 잠깐만 가도
이 뜨거운 물 펑펑 나오는 나라 없거든요.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선교여행 갔을 때 화장실, 뭐 세수, 뭐 물 먹는 거 엄청 불편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조금만 당장 국경 하나만 넘어가도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나라에서 뭐하고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 이 가난과의 싸움, 성공에 대한, 번영에 대한, 안정에 대한 전투를 살아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방향을 잃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하거든요. 20대 젊은 세대가 선교적 자원으로 헌신하는 비율이 아주 현저히 줄어들었다. 젊은 선교 동원가들이 거의 없어진. 인생은 선명해요. 10대 때는 선명하죠.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만 하면 돼. 부모님들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10대부터 고민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고 부모님께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근데 현재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10대에 이 선명했던 대학 입시를 지나고 나면 또 선명해지죠. 취직, 오직 취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삶을 위해 살고 삶의 질을 높여서 즐겁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도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도 진학하고 취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잘 낳고. 계속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윤택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같이 이런 엄청나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존재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년 세대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거야. 너의 인생을 너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해.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이 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수아, 수빈이, 이래에게 너만 위해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이 얼마나 꼰대로 들리냐. 도저히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왜 설득이 안 될까요? 세대 문제일까요? 문화 문제일까요? 너무 잘 살아서 문제일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여호수아 24장이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 다음 세대와의 언약식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읽다 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멋있기는 한데 오늘 나하고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연결시키기가 어려운데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제 먼저 믿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게 과연 그들을 설득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오늘 24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에,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이 언약식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선명했던 시간들은 다 지나갔어요. 단순하면 좋습니다. 가난만 벗어나면 되고 대학만 들어가면 되면 인생은 편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이스라엘의 약속 다짐이 이어지죠. 15절 볼까요? 24장 15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이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으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오늘 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수아가, 수빈이가, 이래가 오늘 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 미뤄요.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왜? 여호수아는 죽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생애에서 유언 같은 상황 속에서 하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해달라. 어떻게 살 건지. 이 땅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 건지 오늘 선택해라. 오늘 해야죠. 오늘. 내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내일 죽을지 모르거든요.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감동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요.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듣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좋았겠죠.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누가 이 분위기상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할 사람은 없죠.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사실. 근데 분위기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분위기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17, 18절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실 주어가 우리지만 이 세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벌써 450년, 예? 450년 아브라함부터 지나서 지금 이집트 땅 떠나온 거는 거의 50년 지났거든요. 그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죠? 2세대만 남았어요. 우리가라고 주어로 말하기에는 못 본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직까지는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사건을 내가 직접 목도하진 않았으나 우리 아버지가 본 거고 할아버지가 본 것이나 내가 본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치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배반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보면 너무 결연하고 당연하고 이들은 정말 혼연일체가 다 돼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19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장담을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못 섬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 끝까지 잘 싸워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팩트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장담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담할 쪽은 여호수아고 너희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빤히 보이는 다음 세대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멸망할 거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근데 왜 언약식은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심판 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내야지. 여호수아 죽으면서 이스라엘도 다 흩어버리던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논리전개상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그 미래를 예고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당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20절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깜도 안 되는 백성들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백성이다. 사명도 부여하고, 그죠? 하나님 약속 지키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릴 거고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손에 멸망당할 거래요. 이게 지금 말이냐고 이게 지금.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인간을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존재들을 쓰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어떻게 하면 돼요? 깜이 되는 사람 데려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 왜 되지도 않는 인간 데려다 놓고서는 거룩하다고 해놓고, 막 소유된 백성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거야. 너희들 심판할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그럼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깜이 되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감당할 만한 사람 데려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 데려다 놓고서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러는데 세상에는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깜이 되는 인간들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했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저런 사람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깜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왜 여기서 이제 풀리지 않는 거는 왜 서약, 언약, 이거 뭐지? 라는 거예요. 다 안 되는데 무슨 언약인가?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역할 사람이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200몇 명 중에 몇 명이 있었냐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200만 명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 저 정도면 깜이 되겠네. 저런 사람은 감당할 수 있겠네. 그 당사자인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기가 살아보고 살아내서 말한 게 아니라 200만 명 중에 2명 정도 나올 거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근데 갈렙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대가 다 그렇게 산대요. 젊은 애들이 다 그렇대요. 우리 기성세대 다 죽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선교사 나갈 사람도 없고, 어째 자기 자신만을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 없고, 말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세대 가운데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한쪽에서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자격 시비.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깜이 되는 사람 부르세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왜 저런 인간 불러가지고 하나님 욕 먹습니까? 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향한 욕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한쪽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 뜻 펼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뭐예요?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감당을 해보는 거죠.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 못하겠다고. 그냥 내 인생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과 사투를 벌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자격 시비 걸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쓰고, 또 무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갖다 쓰고, 가다 넘어지는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고,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까지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사람 상대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할 것이다. 자꾸 우리는 뭘 봐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쟤를 보고 우리를 봐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어 오셨다. 깜도 안 되는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깜도 안 되는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 하나님을 계속 보라고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우리를 보는 거죠. 시각이 사람에게 있어요.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뭘 예고하는 거예요? 이제 혼합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예고하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저를 보세요. 왜 여호수아가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할 것이 심판받을 거라고 말했냐면 오늘 23절에 답이 있어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 문제도 아니고 세대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니들이 문제라는 거야. 니들이 뭐하고 있어 지금?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손에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집트의 우상을 갖고 있어요. 전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부모들은 자식들을 걱정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였냐면 지금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이 여전히 들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다음 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왜 다음 세대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는가? 지금 너희들 손에 지금 여전히 우상이 들려져 있지 않니? 누구에게 책임을 물겠어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교회가 이 걸어온 길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아주 똑같은 거죠. 나름 자신들은 하나님에서 헌신했고 뭔가 기독교를 부흥시켰고 많이 번창시킨 줄 알았는데 엄청 허약하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그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교회도 계속 그것을 회유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가나안 땅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허약해. 왜? 여전히 그 손에는 우상이 들려져 있거든요. 이건
정말 좀 시장 언어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손에 들려져 있는데 뭐. 그러면서 말로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길 바란다고, 우리 기독교가 번창하길 바란다고. 기독교는 번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교 한국 안 해도 됩니다. 무엇을 위한 선교 한국이고 무엇을 위한 번창인지 이제 돌아볼 때가 된 거예요. 너무 선명했어요. 노예 탈출만 하면 되고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고 땅만 얻으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선조들은 오늘 이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만 한 거예요. 그죠? 이 땅에 들여보내려고,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부모들은 고생만 한 거예요. 그동안 다리만 놓은 거죠. 그죠? 아니라고. 모든 세대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죠? 그 속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걸 다 놓친 거예요, 지금. 개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보시면 다들 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과제도 있고 답답한 장벽 같은 것도 다 있으시죠? 그거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모두 소진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을 나눠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지는 잊어버리고, 대부분은 나 개인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쪽에 인생을 살게 된다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뭘 붙들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저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버린 줄 알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버렸죠. 물론 하나님만 섬겼지만 거기가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이 있는 데잖아요. 고대 근동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 갖고 있는 그 신들을 여전히 수입해 온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신도 여전히 있고요. 또 이제 뭐라고 예고합니까? 이 가나안 땅의 신들까지 너희들이 붙들 거라는 거죠. 거기도 하나님도 같이 붙드는 겁니다. 혼합주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엄청 특권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까지도 누리는 거니까. 사실 저는 그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왔다고 좀 봐요.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도 보장돼 있고, 부활도 할 거고, 그러면서 비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안정감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또 부를 누리는, 존재의 목적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왜 그래요? 계속 선배 신앙인들과 부모님들 그렇게 왔거든요. 그 후회입니다, 우리도. 끊어야죠. 오늘 세계 언약은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요구한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치워버려라. 한번 따라 볼까요? 치워버려라. 예, 치워버려라. 번역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저도 적용해 봤습니다. 뭘 치워버려야 되지, 내 인생에서? 당장 오늘 내가 치워버려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안 치워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과 아이들도 다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예. 일단 우리 손에서 놔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 치워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루라는 표현이거든요. 수루. 따라해볼까요? 수루. 예, 쫓아버리다, 제거하다. 당시에는 이제 우상을 태워버리면 되는, 목상도 많았으니까, 그리고 뭐 돌이면 깨면 되고, 보이는 것이라서 없애면 됐습니다만, 그렇죠? 두 번째 치워버리는 것은 이제 이방 신상을 들어오게 하는 통로인 이방 혼인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 치워버리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어떻게 할까? 결국 이 물질주의의 기반으로 살게 하는 유혹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닌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물질주의 사고 속에서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고 속에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숙제겠죠. 23절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네. 이게 영어로 yield로 됐어요. yield. Y-I-E-L-D. yield 아시죠? yield. 운전하다 보면 yield 간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양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어는 나타라는 히브리어 나타, 뻗다, 펼치다, 기울이다, 넘겨주다, 놓다. yield는 생산하다, 항복하다, 양보하다, 넘겨주다. 히브리어하고 같죠?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넘겨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을 하나님께 넘겼죠. 자기 마음대로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나의 마음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죠? 그건 자동적으로 가득한데,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면, 바꾸게 되면 결국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처럼. 여러분, 나는 나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내 인생 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이제 어떤 모습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은 개개인적으로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열방까지도, 온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적인 마음. 타문화권의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둘 중에 치워버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 치우는 것은 어려워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안하는 방법은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3장 11절 볼까요? 23장 1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지도자들에게 주는 여호수아만의 답이라고 생각해요. 예.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답. 우리 다음 세대는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 뭐예요? 나는 근데 성공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앞에 수식어와 주의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해서 사랑하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해야겠죠. 왜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을까? 인간의 계산적인 사랑,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아니면 배반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무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혼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무겁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아무한테나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겠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우리 아내가 보내줬는데,
이런 말 했다고 해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바꾸는 거다. 좋아하는 게 바뀌는 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바꿔진 건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이 꼬마 아이들, 우리 이음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사탕이죠. 사탕. 사탕 엄청 좋아하죠. 막을 수가 없어요. 초딩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뭘 좋아합니까? 게임을 엄청 좋아하죠. 막을 수가 없어요. 웹툰도 엄청 좋아합니다. 연예인도 좋아하고 가수들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20대 30대가 돼요. 40대 50대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연예인 좋아하고 여전히 게임 좋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 아닌 거죠. 여전히 과자 좋아하고 사탕 좋아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뭐지 저 사람?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연예 프로 엄청 좋아하는 어른들 많죠? 엄청 어린 거죠. 그럼 드라마 좋아해야 되고 영화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다큐멘터리로 바꾸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죠? 뭐예요? 사람들 섬기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세워가고 변화시키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이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 전 이게 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넘어서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더 알아가려 하고 나 자신을 더 복싱시켜서 섬김의 사람으로 바꾸려 하고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가끔 있죠. 고아원 가고 사회복지 많이 하는 분들. 그건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의를 위해 사는 분도 꽤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 드물죠. 별로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지를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자, 24장 다시 가서 24장이 아니고 24장 2절로 가서 2절로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언약식에 앞서서 쭉 나열을 하잖아요. 2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써놨어요. 쭉.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24장 2절부터 나가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거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냈다. 이끌어냈다. 내가 개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개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 우상 섬기던 존재에서 하나님 섬기는 존재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낸 거죠. 우리 교인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고 힘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건 뭐냐면, 시간상 제가 그냥 진행을 할게요. 본문은 보지 않고 읽었으니까. 기적적인 방법이 동원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누구를 줍니까? 이삭을 주거든요. 이삭은 100세에 낳았잖아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또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일이, 그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홍해 바다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을 주신 사건만큼이나 기적적인 게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냥 읽으면 남 얘기로 들려요. 아, 좋겠다, 멋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은 왜 베푸시나요?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적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기적을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적을 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한다는 말이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다. 승부를 거는 거죠.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 계신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잖아요. 그렇죠? 또 기적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적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개입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존재할 수 없었어요. 현재 살아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창조부터 그래요. 구원도 그렇고요. 다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존재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더 기적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이건 옛날의 기적이고 오늘은 기적을 오늘은 왜 안 베푸시냐고 하는데,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 없다고 좀 봐요. 내 인생에 기적이 꼭 이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경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면 끝난 건데, 기적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 생에서 암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하나님 그거 못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꼭 내가 암을 치료받아야만 기적입니까? 홍해바다 기적은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기적같이 살아남았죠. 광야 40년 세월 동안 먹고 사는 걸 넘어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다 죽었대요. 근데 200만이 불어나요. 어디에서? 땅이 있는 곳도 아니고 수출이 있는 곳도 아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민족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땅의 약속과 그죠 민족의 약속을 하셨는데 민족은 어디에서 생성되냐면 광야에서 생성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나안 정복도 말하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13절로 가면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 살게 되었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모든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감흥이 안 와요.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 근데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요. 뭐가 문제죠, 지금?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특별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인 그들의 이야기 아닌가? 근데 잘 보시면 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면 우리를 향한 이야기. 이 이야기에 연결되는 사람들은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게 나하고 연관이 있구나.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던 자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 바꾼 것, 광야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신 것, 가나안 정복하게 하신 것, 다 나하고 상관이 있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이 돼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나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은혜 집사님을 향해서지 이 일을 행하여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게 자신을 하나님 들어 세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간다는 걸 놓쳤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민족을 이렇게 가나안 땅 공짜로 주신 것에 감사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그래서 저 긍정의 마인드 그다음에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다 노력하니까 이 땅에서 나름 잘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식, 시대의식, 그죠? 소명의식이 다 있으셔야 돼요.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루지 마시고 오늘 선택하세요. 이 혼합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난 없는데요. 전 대학도 못 갔어요. 저는 가난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스라엘, 그게 다 내 은혜입니다. 내 은혜.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잖아요. 나를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역사 가운데 부어오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무한 상승되는 거죠. 나는 그냥 나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아까 말한 대로 해야 합니다. 뭐예요? 예. 손에 든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결단, 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램스 훈련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램스 훈련의 주 교재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이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키 선전 아시죠? 나이키 선전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ust do it. Just do it. 뭡니까? 단지 행동하라. 그냥 막 움직여라. 이런 거예요. 나이키사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형태의 기독교 선교의 슬로건이 될 만큼 Just do it이 흥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선교회에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go. 너희는 가서 해서 go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냥 가라.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저자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just go, 그냥 가라는 말에 나의 첫 번째 반응은 그냥 머물러라였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냐는지도 안 알려주고, 무엇을 왜 가냐는지도 안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안 알려주고 무조건 가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셨다.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조차도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형성하기에 부족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책자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와 제자들이 선교를 나갈 때 그 선교의 동력을 어디에서 받았는가?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는데 제자들이 그것의 동력을 받은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서 되게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유대인 외에도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근거는 뭐였는가? 예수의 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 뭐냐?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됐던 당시의 구약 성경을 근거로 모두가 선교를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도 제자들도. 이게 이제 이분 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제가 읽은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3년이나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3년도 어려웠고 예수님이 알려줘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와 지식 수준이 부끄러울 정도로 낮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요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훈련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모른다. 저도 이 말에 너무 공감이 된 거예요. 목사지만 엄청 부끄러운데, 나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성경이나 성경적 관점,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당연히 선교적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 문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그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가라고 하지 말고 막 빡세게 훈련시켜서 어떤 목적, 썸씽을 위해서 선교 보내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고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그제서야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말했던 선교가 뭔지는 구약에 다 써 있는데 오늘날 말하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다 왜곡됐고 좁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좁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램스 훈련 때 강의로도 할 테고,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을 이제 여러 예화를 통해서 말해주겠죠. 제가 책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돼서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앞에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들, 서사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과연 아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 연결된다는 걸 인정하나?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반응이 곧 이해도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4절 같이 읽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 여기 말한 거는 성실하고 진실함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온전함은 타밈이라는 단어고 진실함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저를 봐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같이 있어. 그리고 진실하지 않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탐임과 에메트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에 24장 앞부분 그 긴 13절에 걸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현재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는지, 어떻게 내가 존재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이 기적과 은혜, 이끌어내심, 그죠? 세워주심, 그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 이 모든 은혜의 과정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 박일란 집사님이 잊지 않겠습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토라 율법책을 갖다 놓고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 돌들이 너희들의 언약을 들었다, 알겠지? 엄청 노력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죠?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런 말로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돌들이 니들 약속 들었어, 알겠지? 이 돌 볼 때마다 얘들이 증거가 될 거야,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유일하신 분이고 내가 목숨 바쳐 섬겨야 될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